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신앙의 진리는요, 참 이게 세상적이 아니에요. 신앙은 가진 자가 더 가지게 돼 있어요.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빼앗아서 몇 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았어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요, 사실은 이 7가지의 주제가 어느 것이 더 소중하고 어느 것이 뭐 덜 소중하고 그런 건 없어요. 다 우리에게 소중한데 저보고 만일 7번의 설교 가운데 하나만 골라서 해봐, 그렇게 누가 혹시 얘기하시면 저는 7번째 설교를 합니다. 오늘 7번째 마지막 시간의 설교 기대해 보세요. 이 기대해 보시라는 얘기는 혹시 이게 하면은 목회자, 저도 이제 우리 교회 가면 담임 목사 아니에요. 여기 오면 강사지만 이 담임 목사의 마음은 그래요. 부흥회 열어놓으면 저 설교 우리 아무개 집사가 꼭 필요한 설교인데 하고 아무리 뒤져봐도 안 보여. 그 마음이 너무너무 상하다가 요즘엔 내가 포기해. 그래, 하나님은 가진 자에게 더 주시는데 은혜 받고 안 받고는 자기 문제고 나온 사람만 은혜 받으면 돼.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김 목사님은 아직 그 경지까지 못 오신 것 같아. 계속 나한테 누구도 나왔으면 좋겠고 나왔으면. 아닙니다. 오늘 이 저녁 때 생활을 회복하라, 이 마지막 설교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결론이고, 그리고 한 번 하라면 이 설교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주위에 좀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저녁 때 감사 헌금하는 거, 진심이 담긴, 하나님은 아십니다. 진심이 담긴 헌금 정성껏 주 앞에 봉헌 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가 뭔지 아시죠? 이런 설교는 길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옆으로 안 나가고 짧게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뭐냐면 돌아오라. 시작. 돌아오라. 한 번 더 시작. 돌아오라. 많은 경우에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제가 뭐냐? 돌아오라 얘기입니다.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 그러면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 얘기하면 금방 알아듣죠. 회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돌아오라는 얘기는 회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을 알려면은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죄라는 게 뭐냐? 죄라는 것은 바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마이크가 이 화살의 관역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화살이 어디를 향해 날아가야 돼요? 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야 돼. 그런데 화살이 방향을 잘못 잡아서 여기 옆으로 가. 방향을 잘못 잡아서. 요게 뭐냐? 요게 하마르티아야. 그러면 회개는 뭐냐? 다시 관역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는 거, 메타노이아. 요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래도 아멘 소리가 안 나오면 그냥 고개라도 끄덕끄덕 하세요. 또 저 아멘 안 한다고 자꾸 그런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 아멘 안 해. 아멘 안 해. 내가 말이지만 아멘 안 해.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와 앉아 계신 분들은 이미 은혜는 반은 받은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창조를 우리가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 마음대로 살아. 이게 뭐라고요? 죄입니다. 하마르티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는 거, 요게 바로 메타노이아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라 이 얘기는 지금같이 살지 마라. 회개하는 삶을 살라. 이전 삶은 잘못되었다. 돌아와 변화되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랑하라.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죄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랑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사랑 안 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사랑하라고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것, 그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남의 물건을 훔쳤다든지 남에게 어떤 해를 가했다든지 이거는 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이거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 돌아와 변화되라.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변함이 있으신 분입니까? 없으신 분입니까? 네,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은 오차도 없고 변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봐도 은혜가 되고 신약을 봐도 은혜가 되고, 어제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되고, 오늘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되고, 내일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멘 때문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저거 하는 거니까. 예. 여러분, 성경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왜 우리가 축복을 잃어버렸는가? 하나님이 축복된 삶을 살라고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셨는데 왜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왜 우리는 축복을 잃어버리고 살았는가?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환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때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요것 좀 해결해 주세요.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 암흑에 있잖아요. 그 사람 좀 변하게 해주세요. 암흑에가 문제야. 하나님 요 환경 좀 변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이웃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요게 문제예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가 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 내 손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누가 문제라고요? 내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화되어서 돌아오기만 하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따지지 않아요. 과거를 묻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아주 극단적으로, 극단적이 아니고 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부분이 어디냐? 바로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면 보통 두 번째 나오는 비유, 무슨 비유라고 그래요? 당자의 비유. 둘째 아들의 비유입니다. 요 둘째 아들은요, 참 그런 사람은 욕해도 괜찮아. 아버지 살아생전에 유산 나눠달라고. 억지로 안 된다고 그래도 달라고 그래서 그걸 가져갔으면 좀 잘 살아야지. 가져가서 뭐 했습니까? 가져가 뭐 했어요? 아니, 살아생전에 유산 나눠달라고 떼쓰는 것도 나쁜 놈인데 그 유산 가지고 나가서 호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술 먹고 그냥 다 써버렸어요. 다 쓰고 나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짓입니다. 돈 있을 때 자기 친구는요, 돈 없으면 친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나중에 뭐 했어요? 돼지치기. 무슨 열매 먹었어요? 주엽 열매. 내가 다 할 거예요, 바쁘니까. 주엽 열매 먹었어요. 배고프니까, 힘드니까, 시련이 오니까. 내가 옛날에 우리 김명환 목사님 설교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주엽 열매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날 하셨죠, 목사님? 내가 그 기억하고 있다니까. 주엽 열매가 복음이다. 위기가 오니까, 배고프니까, 힘드니까, 시련이 오니까 오히려 축복의 기회예요. 그래서 다행히 이 둘째 아들은 이제 다시 아버지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 있는데 굶지는 않는데. 그런데 올챙이도 뭐가 있어요? 예, 올챙이도 얼굴이 있대요. 어떤 사람한테 물으니까 뭐 또 양반이라고. 올챙이는 낯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아들이 체면이 있으니까, 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억지로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그래갖고 나와갖고 이렇게 내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아들 자리 벗겨왔냐? 아들은 그만두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거리가 많으니까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달라고 하자. 15장 20절 보니까 일어나서 아미스템이 이 얘기는 화석화된, 경직된 것을 깨고 변화되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아버지와 아들의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어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언젠가 이렇게 거지로 돌아올 거를 아셨을까요? 아셨어요. 매일 아들 나간다 동구밖에 기다리는 거예요. 멀리 하나 나타나는데 보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몰라봤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봅니다.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어요. 이 아들은 뭐 하다 왔어요? 돼지치기 하다 왔어요. 세탁기가 있었겠어요? 그때 아스팔트가 있었겠어요? 그 먼 거리를 먼지 다 뒤집어 쓰고 그냥 꼬장꼬장한 그 아들을 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무슨 얘기입니까?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기 보면, 성경 말씀 보면, 너 꼴 좋다, 다시 또 그럴래? 우리 같으면 반드시 한번 다짐을 하고서 받아들일 텐데 아니요, 책망도 하지 않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껴안고 입 맞추고. 어떻게 하니까? 돌아오니까 묻지를 않았어요. 너 어떻게 살았니? 묻지 않았어요. 그냥 껴안고 입 맞추고. 목욕시켰습니다. 용서를 의미합니다. 새 옷을 입혔습니다. 다시 아들을 자리로 받아들였습니다. 반지를 끼웠습니다.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줬습니다. 옛날 반지는 인감도장이에요.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귀히 여겨 주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드렸지만 제일 제가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잘못한 줄 뻔히 알면서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얘기 못하고 사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아버지와 같이 살던 큰아들, 뭐 긴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큰아들, 언제나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심중은 또 몰랐어요.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신앙생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꼬집꼬집 캐묻습니다. 자, 7절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돌아가는 방법, 회개하는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 적당할까요? 열심히 전도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말씀 열심히 읽어라, 그리고 봉사해라.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선지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와 봉헌물 떼먹은 것, 그거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까지 영적인 얘기하다가 갑자기 돈 얘기 나옵니다. 어리둥절하지요.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은혜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해결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성경은요, 헌금 문제가 가장 기초적인 영적인 문제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것 같지만 가만히 읽어보세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도 대부분 3분의 1은 물질과 관계돼요. 왜냐하면 물질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면 참다운 하나님의 사랑, 참다운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헌금 문제가 가장 기초적인 영적인 문제, 요게 이해가 안 되면은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 깊이 들어가는 거 참 힘든 겁니다. 자, 이게 이 문제를 제가 왜 이 헌금 문제, 물질 문제가 가장 기초적인 영적인 문제라고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리차드 호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번역된 책인데, 돈, 섹스, 권력, 이 책에 보면은 돈의 배후에는 영적 세력이 있다. 돈의 배후에는 영적 세력이 있다. 영적 세력이라는 건 신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건 성경 말씀, 이건 아시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을 우리가 국어학적으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하나님만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뭐도 재물도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맞잖아요. 왜 아닌 것 같은 얼굴 하세요? 맞잖아요. 여러분 국어 국문학적으로 맞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는 하나님만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재물도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하나님과 재물할 때 재물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미국의 개역 성경인 RSV 그 권위 있는 성경 보면은 여러분 재물 그러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돈 머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맘몬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맘몬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돈신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단순한 재물이 아니에요. 돈신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돈신이라는 것은 돈은 우상 중에 최고의 우상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물질을 잘 벌었으면 하늘의 보화가 되지만 잘못되면 물질은 최고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과거 헌금 문제에 대해서 좀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할 때도 헌금 많이 내게 하는 부흥사, 이런 부흥사를 한동안 교회에서 초청한 적도 있어요. 성전 건축을 하면 또 부흥사 모셔다가 부흥회에서 헌금 작정하고 그런 적도 있어요. 저는 건축하면서 내가 성도들을 설득해서 성도들을 내가 이 말씀으로 내가 감동을 못 주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다가 내가 헌금 작정, 저는 헌금 작정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제가 새벽으로 밤으로 3주씩 새벽 기도하고 특별 집회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아름다운 성경 어떻게 줄 것이냐 그런 얘기했지. 그런데 사실 이 헌금 많이 하는 그런 교회, 헌금 많이 걷는 부흥사, 이런 부흥사를 한동안 교회도 선호했습니다. 이 잘못된 헌금관에 대해서 비판이 심해지자 그 다음부터는 또 너무 신사적으로 됩니다. 헌금 얘기 안 합니다. 강대상에서 헌금 얘기 안 해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헌금 얘기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안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왜 그래요?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에 있는 헌금 얘기를 왜 안 합니까? 왜 침묵해야 됩니까? 헌금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헌금 얘기하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그냥 솔직하게 싫어하잖아요. 싫어하니까 헌금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한여름에도요, 헌금 얘기하면 기온이 영하 20도로 싹 내려갑니다. 막 내려가요. 헌금 얘기 싫어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헌금 얘기 싫어하는 것은 돈이 싫어서 헌금 얘기를 싫어할까요? 돈이 너무 좋아서 헌금 얘기를 싫어할까요?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 근본적인 거 잘 생각해야 돼요. 돈 너무 좋아하니까 헌금 얘기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1992년 11월 달입니다. 제가 춘천중앙교회 간 지 꼭 4년 반이 됐을 때입니다. 대충 지방 집회, 여기도 지방 집회 여기서 많이 하죠. 저희 지방 집회도 대충 우리 지방도 춘천에 지방이 4개 지방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많이 해요. 지방 집회 하는데 그때 저는 간지 4년 반밖에 안 됐으니까 뭐 젊은 때죠. 근데 제가 서울에서 잘 아는 목사님, 뭐 제 학교 선배는 아닌데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목사님이 부흥에 오셨어요. 지금은 그분이 은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셔서 이제 보통 새벽은 아침 끝나고는 강사님 혼자 잡수고 낮하고 저녁은 지방연합 집회니까 같이 식사하잖아요. 근데 아침 혼자 계실 때 제가 쫓아 올라갑니다. 목사님 몇 시에 식사하세요? 몇 시에? 제가 올라가서 같이 버텨드릴게요. 아니 나 혼자 먹을게. 아니 혼자 무슨 맛으로 잡숴요?
제가 갈게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그분하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 얘기. 내가 궁금했던 거. 내가 좀 이렇게 좀 한 수 좀 배우고 싶은 거. 그러니까 내내 나는 다른 분들은 안 오니까, 안 오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나는 가서 그 얘기해요. 한 번은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은 제가 뭐 주일날 설교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그때는 저희 먼저 목사님께서 참 강단 중심으로 설교를 기가 막히게 연구를, 이 성경 연구도 많이 하시고 이 설교를 잘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시라 설교에 대한 부담이 많았어요. 그래서 권 목사를 목회하면서 뭐가 힘들어? 그래서 저는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설교 중에 무슨 설교가 힘들어? 헌금 설교가 힘들어요. 그랬어요 제가. 근데 사실 연합 집회하면 쭉 오면 어느 교회 누구 다 하잖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대부분 헌금을 많이 하는데, 그래 권 목사가 그렇게 헌금 설교 싫어해도 교인들이 알아서 잘 헌금해 주면 좋지. 뭐 대부분 보니까 이 중앙교회가 헌금 많이 하네. 그리고 이제 몇 대화를 지나가는데 다시 돌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권 목사, 교인들 가운데 말이야, 헌금에 대해서 알아서 잘 해주면 좋지만 몰라서 못하는 성도도 있을 것 아니야. 몰라서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런 성도에 대해서는 권 목사가 직무유기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단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몰라서 못하면 그건 몰라서 알고도 설교를 했는데 알고도 안 하는 건 그 성도의 문제지만, 몰라서 못하면 목사의 직무유기라는 그런 얘기, 부흥회가 끝나는데도 내 마음속에는 직무유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직무유기. 그래서 4년 반 만에 제가 부임해 4년 반 만에 헌금 설교를 다 원고를 해가지고,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헌금 설교를 합니다. 원고는 제가 읽을 테니까 은혜는 여러분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고 성도 얼굴도 안 쳐다보고 쫙 서요. 그랬더니 나오는데 이제 일을 다 보고 올라가는데, 우리 집사 지금 권사가 되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 요즘 재정이 어려우십니까? 아니 재정 돈 거들라고 헌금 얘기합니까?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생각해보면 모든 회개의 출발은 돈지갑 회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돈지갑 회개가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돈지갑 회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른 회개는 불가능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교회에서 돈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에 있다 그랬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힘이 필요한데, 가슴의 힘, 정신의 힘, 돈지갑의 힘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감리교를 시작한 잔 웨슬리는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는 믿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는 믿을 수 없다. 다른 데는 돈 다 잘 쓰면서 헌금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 정말 신앙 있다고 할 수 있나? 자, 너희들이 도둑질했다.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의 것을 언제 도둑질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11조와 봉헌물이다. 자,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이 말라기 선지자는 11조 안 하고 봉헌물 봉헌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텐데 왜 도둑질했다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좀 말이 좀 과하지 않습니까? 표현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설명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크게 누구십니까?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제가 옛날에 이 설교를 구국기도회 때 했더니, 우리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 집도 내 이름으로 되고 옷도 내 이름으로 되는데 왜 그게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유, 그분이 워낙 유명한 분이라 내가 따지질 못하고, 제가 그렇게 신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러고 내가 말했어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갖고 갈 거 있어요? 그럼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는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사는 동안 맡겨주신 거예요.
집도 맡겨주시고 물질도 맡겨주시고 재능도 맡겨주시고. 근데 맡겨주셨지만 우리가 누구의 뜻대로 써야 돼요? 주인의 뜻대로. 그렇잖아요. 주인이 맡길 때는 주인의 뜻대로 쓰게 돼 있지 맡아서 지 마음대로 쓰라고. 내 모든 것이 내 것인데,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너에게 맡겼다. 이 맡겼다는 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맡긴 것 가운데 10분의 1은 손대지 마라. 손대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10 가운데 하나는 손대지 말고 하나는 내가 알아서 써라. 청지기는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데 청지기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부정하고 다 써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성경 얘기를 좀 할게요. 창세기 1장, 2장, 3장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한 중앙 동산에 무슨 나무를 만드셨어요? 그냥 쉽게 무슨 나무? 선악과, 생명나무,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를 만드셨어요. 자, 에덴 동산에 없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 있어. 다 있는데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냥 크게 누구예요? 요건 좀 크게 해야 돼. 누구예요?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 이 아담과 이브가 살기에 필요한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가운데 나무 하나만, 이 나무는 손대지 마. 요거 손대지 않으므로 이 전체 에덴 동산이 나의 것인 것을 인정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에덴 동산이 이게 아담과 이브께 아니에요. 이게 순종에 대한 테스트인데, 제가 첫날 말씀드렸나요? 불순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여러분,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불순종. 왜? 제초의 죄가. 그러니까 여러분, 중앙동산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건들지 마라. 이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류가 원죄에 빠졌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리고 왜 주일 성수하느냐? 주일 성수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주일 성수. 저는 요즘 그렇게 가르칩니다.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 인격이 무너진다. 여러분, 주일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인생이 됩니까? 아닙니다. 이거 아예 인정하고 사는 게 그게 편한 거고, 그게 신앙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게 주일 성수요. 주일날 거룩하게 지키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주일날 예배 몇 번만 안 드려보세요. 신앙이라는 건 올라가야지. 여러분, 신앙이 머무르는 건 없어요. 머무르는 순간 뒤로 콱 처박힙니다. 시궁창에 처박혀요. 신앙 언제는 전도하는데 젊은 사람이 교회 나가봐야 그렇죠. 왜 어떻게 그런 말씀하세요? 저희가 청년회장까지 했어요. 그런데 요즘 교회 안 나가요. 꼴꼴난 놈 청년회장 시켜봤자 별 그 짓 하고, 신앙생활 하다 안 하니까 더 형편없어. 여러분, 이 대표성의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날이 며칠 날입니까? 5월 5일이요. 그럼 5월 5일 왜 어린이날을 정했을까요? 어린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소중히 여기라고. 그러면 5월 5일만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고 용돈 주고 선물 주고 이뻐해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지지고 볶고 꼬집고 그러라는 얘기입니까? 대표적으로 어린이를 그렇게. 어버이날이 언제예요? 5월 8일. 난 미국에 안 사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우리는 그래도 어버이날 그러잖아요. 미국 가면 어머니날, 아버지날이 따로따로 있네. 어머니날은 대박인데 아버지날은 썰렁해.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냥 묻어가는 거야. 한국 태어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버이날은 뭐 하는 날? 그러면 1년 10달 가만히 있다가 어버이날 즈음에서 전화 걸고 선물 보내드리고 용돈 드리고 나머지 364일은 가만히 있으라는 날이요? 아니요.
매일매일 어머니를 기억하고 매일매일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러고 보니까 내리 우리 어머니 기일이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못 왔어요. 매일매일 어머니를 기억하고 매일매일 아버지를 기억하고,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거 11조 한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조 쉽지 않습니다. 11조 철저히 한다는 의미는 뭐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인생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만 큰 소리 치고 대단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부르면 다 놓고 가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재능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건강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하고 주일 성수한다는 것은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저는 시간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 뿐입니다. 이 마음으로 드리는 게 11조예요. 11조는 엄밀한 의미에서 헌금이 아닙니다. 왜?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생색낼 게 뭐 있어요? 11조 정직하게 한다, 난 정직하다, 그런 의미지. 11조 안 하는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11조 안 하는 사람을 크게 뭐라고 그랬어요? 크게 한번 해봐요. 뭐라고요? 나는 도둑놈이 아니다. 이게 11조 한다는 의미예요. 11조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11조 하는 사람은 무슨 사람입니까?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여러분, 11조는 꼭 해야 됩니다. 수입에 제일 먼저 11조를 떼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렇게 간증해요. 나는 내가 한 주일, 한 달 동안, 요즘은 다 이렇게 뭐 통장으로 들어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자, 이 돈은 내가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셔서, 직장 주셔서 내가 얻은 수입인데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헌금 딱 해놓고, 감사헌금 해놓고, 자녀들 줄 거 다 주고. 여러분, 대를 이어서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11조 하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11조 얘기 나오면 아주 많이 등장하는 그런 예화의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락펠러입니다. 락펠러는 첫 번째 월급 1달러 50센트를 받았을 때부터 11조 했습니다. 나중에는 하도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사람의 11조 계산하는 사람만 40명, 풀타임으로 40명이 붙어 앉아가지고 11조 계산, 직원이 40명이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11조 훈련 시키는 것 어릴 때부터 시키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 쓰는 것처럼 쓴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는 세례 교육 때, 과거에는 세례 교육 뭐 6주에서 12주를 했는데, 요즘엔 4주 동안 하루에 2시간씩 4번에 걸쳐서 이 세례 교육을 하는데, 이 세례 교육 때 반드시 한 번은 헌금 훈련합니다. 헌금 훈련 가운데 11조 훈련도 합니다. 결단하게 합니다. 제가 이 세례 문답을 이렇게 쭉 합니다. 세례 문답 많으면 좀 여러 한꺼번에 하고, 적으면 뭐 하지만, 그래도 이 어떤 때는 보면 새로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입교하는 사람, 또 어린이 세례 하면 꽤 한 140-50명씩 이렇게 세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뭐 문답할 때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결단해서 뭐 쭉 합니다. 나는 성경을 읽겠다, 나는 기도를 하겠다, 나는 11조를 하겠다, 쭉 그런 걸 해요. 여러분, 11조 안 한다고 제가 세례를 안 주겠어요? 줍니다. 11조가 구원의 문제는 아니죠. 11조 안 해도 세례 줍니다. 그런데 집사 천거할 때 제가 11조 안 하면 천거 안 합니다. 집사 때부터는 직분 가질 때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기 어려워서, 여러분, 어려울 때 11조 못하면요, 돈 많이 벌어서 11조 하는 거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여러분, 1,000원에서 100원 뛰는 건 쉬워요. 10,000원에서 1,000원 뛰는 건 쉬워요.
그런데 1억 원에서 3만 원 뛰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울 때부터 11조 해야 돼요. 저희 교회는 1988년도 제가 가니까 교회 수입의 11조가 교회 수입 모든 예산의 11조가 40%인데 지금은 3분의 2가 11조입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는 11조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90%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사치하지 않았느냐, 방탕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도 부모의 뜻대로 잘 쓰면 더 주고 싶지 않아요. 더 주고 싶지 않습니까? 제 둘째 아들이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 부모가 용돈을 주면은 안 써요. 자기를 위해서 지금도 옷도 안 사 입고 뭐 좀 두어도 안 사 입어요. 그걸 왜 그런 걸 입고 그냥 살면 되지 이러고 아주 그런 걸 잘 안 해요. 그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럼 돈을 다 많았다가 뭐 하는 데 쓰느냐면 전도에서 친구가 교회에 처음 나오면 그 친구하고 짜장면 사 먹어요. 지가 먹고 싶은 건지 친구를 사주고 싶은 건지. 그래서 이 아이가 가는 바는 항상 전도가 있대. 지금도 그 친구들을 얼마나 잘 챙기는지 몰라요. 친구를 참 잘 챙겨요. 그 친구 가운데 대부분 예수 믿는 친구지만 예수 안 믿는 친구도 있는데 그렇게 지금도 살뜰하게 잘 돌봅니다. 사실 이 아이가 아빠 나 오늘 전도 몇 명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제 귀에는 나 오늘 짜장면 값 얼마 나갔어 이렇게 들려요. 그러면 돈 준 거 떨어질 때가 됐는데 떨어질 때가 되면 자기는 하나도 고민 안 해. 지금도 걔는 돈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 아빠한테 돈을 달라고 그러지도 않아. 근데 이렇게 보면 내가 알아서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 왜? 쓰는 걸 잘 쓰니까. 그럼 돈 떨어질 때 되면 야 아빠 구두 좀 닦어. 그러면 얘가 나가서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뭐 구두를 잘해. 야 너 대한민국에서 구두 제일 잘 닦았다. 그러고서는 제가 악수가 사인입니다. 그러면 제가 새 돈을 잘 접어가지고 악수할 때 주면 또 씩 웃어요. 그걸 보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니 물론 지가 먹고 싶은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친구가 왔을 때 친구에게 이렇게 쓰기 위해서 그냥 잘 쓴 제가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친구를 위해서. 지금도 그 친구를 얼마나 챙기는지 몰라요. 그 쓰는 거 잘 쓰는 거니까 돈 떨어질 때 되면 걔는 걱정 안 하는데 누가 걱정이 돼? 내가 걱정이 돼.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하나님도 이런 하나님이 아니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주님 뜻대로 충성되게 쓸 때 그럴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더 몸다르셔서 하나님이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채워주시지 않겠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10절에 온전한 11조 그랬습니다. 제가 11조를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온전한 11조냐 아니냐 이렇게 제가 뭐 교인들한테 따져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교인들은 생활비의 11조라 생활비의 11조 내면서 11조라고. 근데 이 11조인지 아닌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합니다. 다른 것은 적당히 잘 둘러대면서 남편이 반대해서 그러고 합니다. 남편 핑계댈 거 없어요. 다 자기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이렇게 살면서 사람 많이 대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개는 이렇게 생각하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다 남의 얘기 아니야. 지 얘기야. 지 얘기. 사람은 저기 된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그 얘기하는 거 보면 지 속에 그런 게 있다는 얘기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유명하지 않으니까 에멀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저 된 대로 말한다 그랬어요. 난 성경 다음으로 그 말이 진리처럼 느껴져요. 사람들 막 뭐 세상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론이 그렇게 다 지 얘기야. 여론이 그래도요 지 마음에 안 들으면 그 얘기 안 전해. 다 지가 속에 동조하니까 전하는 거지. 내가 너무 눈을 크게 뜨고 얘기하네. 온전한 11조.
이 온전한 11조를 어디에 드려야 되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의 집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11조는 반드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약한 교회 선교기관에 냅니다. 우리 교회는 넉넉하니까 내가 11조는 내가 약한 교회에 보냅니다. 또 선교기관에 보냅니다. 우리 교회는 나 아니어도 헌금할 사람이 많으니까 약한 교회에 내고 또 선교기관에 보내고, 이거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내가 도와주고 그렇게 내가 헌금 보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만나면 날 보고 고맙다고 그러겠어요? 고맙다고 그러겠어요? 고맙다고 그러죠. 누구 건데 그게? 11조가 누구 건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지가 인심 씁니까? 지가 고맙다는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인 양, 자기가 감사와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 영광을 빼앗는 것입니다. 한 번은 당회가 끝나는데 우리 교인이 하나 찾아왔어요. 어이구 어쩐 일이 한 선생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누구는 작년에 집사가 되고 누구는 금년에 집사가 되는데 그 친구들 다 내가 인도한 친구들이고 나보다 늦게 교회 나왔는데 그 친구들은 집사가 되는데 왜 나는 집사가 안 됐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 천거, 권사 천거할 때 그냥 천거하지 않고 천거표를 만들고 그 뒤에 다 화의를 붙입니다. 다 헌금 상태, 교회 출석 상태 다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서류를 갖고 와서 보니까 다른 거는 다 열심히 했는데 11조 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그 11조 안 했네. 우리 교회는 11조 해야 된다고 내가 주보에도 얘기하고 했잖아. 11조 했대요. 그럼 큰일 났네. 이거 행정이 잘못됐냐고 제가 전화 인터폰 들어서 얘기할 때 11조 했는데 후배가 어려운 교회에서 글로 보냈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헌금만 보내지 말고 당신도 가 글로. 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 그 교회가 집사하면 되잖아. 그 사람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나중엔 가더라고. 잘 갔다 그랬어 내가.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냐? 가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아직도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넉넉하니까 내가 11조 어디 보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나는 안 된다. 필요하면 꼭 도울 필요가 있으면 네가 11조에 헌금을 하든지 아니면 교회 선교부에 얘기해서 어려운 교회가 있으니까 좀 이 예산 가운데 도울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시면 어떻게? 이게 정상이지. 이게 정상이지. 자기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도둑질하면 9절 보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 저주를 받았느니라. 생각해보면 11조 안 하는 동안 내가 11조 안 한 거 다 남아 있습니까? 없어요. 11조 안 했다고 그게 다 내 통장에 있습니까?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뒤집어 놓으면 도둑질해서 메뚜기가 생겼다. 11조 하지 않은 것만큼 메뚜기가 갉아먹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재미있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 11조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하나님께 바치느냐, 병원에 바치느냐, 경찰서에 바치느냐, 사고치고 하급의금으로 이웃에게 바치느냐, 이 차이뿐이다 그랬어요. 아파서 병원 가고 티켓 띄고 벌금 내고 사고치고 하급의금 주고. 그 목사님 얘기예요. 토지 소산에 열매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데 남은 열매가 없습니다. 과일이 기한 전에 떨어진다, 일하다 망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11조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11조 하지 않는 교회 성장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를 199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20몇 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를 하면서 참 아쉬운 게 있는데 뭐냐면 찬양은 참 은혜스럽습니다. 기가 막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악보가 없습니다. 그냥 숫자입니다. 숫자. 찬양은 기가 막혀요. 초창기에 보면 여러분 그 할렐루야 마지막에 나오는 그 찬양을 반주 없이 그냥 해요. 반주 없이 찬양대가 별로 놀라지도 않네. 반주 없이 해요. 찬양은 잘하는데 목회자들이 성경 해석에 영적 파워가 없어요. 헌신이 약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사실 해교권 국가지만 그 안에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기독교인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동남아 교회들이 제대로 부흥하고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11조를 안 가르칩니다. 여러분 11조를 철저히 하게 하는 교회는 신앙이 확실하고 부흥하고 열매가 있고 활력이 넘칩니다. 그 증거입니다. 그것이 11조 철저히 하는 신앙. 뭐가 달라도 달라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건. 제가 미국에서 귀국해서 잠시 20개월 동안 목회를 했던 교회 있어요. 개척된 지 2년 반 된 교회인데 이렇게 2층 전세 교회입니다. 교인 다 모아봐야 7, 80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 교회에 이제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1987년에 목동 아파트를 입주할 때 이분이 목동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나보고 입주 예배 드려달라고 갔을 때 그분 간증이에요. 그분이 그때 그 회사에 제가 갔을 땐 전무였었는데 승진해서 부사장이 됐어요. 나중엔 그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그 회사는 이 남북 통일이 돼도 망하지 않을 회사요. 내가 무슨 얘기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 남북 통일이 돼도 안 망해 그 회사는. 네, 큰 회사는 아닌데 회사를 인수해서 자기가 회장이 되고 아들이 그 회사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그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5사람이 같이 입사한 거예요. 5사람이 같이 입사해가지고서 회사를 다닙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사장이 저 약수동에 있는 교회 장로님인데, 근데 이 머리가 있으세요. 그래서 5사람에게 뭐라 그러냐면 여기 너희들 내가 뽑아주는데 입사되는데 교회를 다녀야 된다. 교회 다니는 증거로 매일 교회에서 주보를 가져오라. 그 회사 다닐 욕심으로 집에 와서는 여보 우리 분업해야지. 일주일 6일은 내가 일하고 주일날은 당신이 가서 주보를 좀 가져와. 난 집에서 쉴 테니까. 그 3개월 동안 그렇게 지나가니까 3개월 후에 다시 사장실로 부르더니 거기 주보를 다 내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네. 이게 내용이 뭐야?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사람이 목장 저 사장이 묻는 걸 대답하기 위해서 볼펜하고 그리고 노트 갖고 예배 참석하다가 장로가 됐어요. 그냥. 그 이제 그분의 고백입니다. 5사람이 입사했는데 다 나갔어요. 자기가 이제 신앙이 들어가면서 처음 11조 할 때 갈등을 느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자기만 남아있고 나머지 다 나가 있는데 11조 한 자기는 이렇게 집을 사서 아름답게 이렇게 다 꾸며서 이사하는데 11조 안 했던 그들 11조 안 한 것만큼 뭔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아직도 집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 하신 말씀이 11조 하는 동안 그들 11조 안 한 거 다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11조 한 것.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분이요, 못 있는 분이에요. 제가 뭐 교회에서 차 사줄 형편이 안 되니까 어느 날 차를 뽑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쓰고서 그냥 두고 왔어요. 가끔 그렇게 이렇게 헌신을 잘하세요. 여러분 11조 하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 보니까 몇 가지 약속의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데 첫째는 풍족함의 약속입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필요를 넉넉히 채워 주신다 그랬습니다. 풍족한 삶을 원한다면 11조 해라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보호해 주겠다.
세상 축복은 잠깐 오다 말지만 왔다 갔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변함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1조 하는 사람 12절입니다.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이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열방이라고, 열방은 이 하나님 믿지 않은 이방인들도 칭찬하고 부러워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도 저 사람같이 되었으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모두에게 쉽지 않은데, 그런데 사실은 부자일수록 11조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100만 원 벌어갖고 10만 원 11조 하는 사람, 10만 원 벌어갖고 만 원 11조 하는 누가 더 쉬울 것 같아요. 근데 깨달을 게 있어요. 그때 그런 유혹과 그런 마음의 부담이 올 때 생각할 게 뭐냐? 드릴 거 생각하지 말고 나머지게 내게 남은 것 요거 생각해야 돼. 제가 춘천중앙교회 가서 얼마 안 됐을 때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나는요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요, 진짜 믿음으로 하는 건지 욕심인지 이렇게 보면 보여.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분이, 나는 우리 뭐 잘 보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분이, 저도 가끔 매일은 기도 못하고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믿음의 중심이 있으니 그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기도했어요. 그런데 돈을 잘 벌어요. 가끔 제가 좀 아쉬우면, 지금은 그분이 장로가 되는데, 장로님 어디 돈 좀 보내세요. 몇백만 원 좀 보내주세요. 교회 돈 보내라는 게 아니고 장로님 개인도 좀 보내주세요. 근데 장학금도 두구자에서 3만 불. 장로님 돈 좀 있으면 장학금 좀 내요. 나는 사실 나 뭐 과자 사 먹겠다고 돈 달라고 그런 적은 없어. 다 좋은 일 하는 건데. 그럼 또 갖다 내요 또. 쉬운 일 아니죠. 이거 벌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위해 쓰는 것도 기쁨으로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확실성입니다. 10절 앞부분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시험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해라, 이곳 다 한 곳입니다. 왜 시험하라고 하셨겠느냐? 그렇게 나를 못 믿겠느냐? 얼마나 안 믿었으면 시험해보라고 하셨겠는가?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믿음으로 안 되면 실제 체험해봐라. 저는 11조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참 많이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저는 아버님 어머님이 저보다 늦게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제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다른 건 다 물려받았지만 신앙은 부모님께 물려받은 신앙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 확신을 갖고 얘기합니다. 왜? 체험이니까. 내가 전수받은 신앙이 아니라 체험이야, 체험.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받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는데, 가르쳐 주신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물질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다 가르쳐 주셨는데. 오래전,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된 얘기인데, 옛날에는요 시골에 다리 밑에 거적 치고 사는 사람 있었어요. 저는 봤어요. 근데 이제 하루는 목사님 그래도 그 동네 거기서는 굉장히 그래도, 굉장히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좀 비교적 큰 교회였는데, 하루는 모르는 잘 이 낯이 안 익은 교인이 신방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가는데 어디 집으로 안 가르쳐주고 전봇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전봇대 가보니까 그분이 기다렸어요. 목사님 저희 집은 누추합니다. 그러고서 데리고 가는데 보니까 이
다리 밑에 거적 친 집이에요. 그래서 목사님께 목사님, 사실 저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소원이었는데 내가 이게 꼴이 이러니 어떻게 목사님 신방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지난주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설교해 주셔서, 그 설교도 잘해야 돼. 설교해 주셔서 내가 용기를 얻어서 목사님이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이렇게 옛날에는 보리가 전부 보리라 건드리면 쫙 내려가잖아요. 그거 하고 그냥 쾌쾌한 된장찌개 하나 하고 그 밥을 먹으라. 그거만 있으면 괜찮게 왕파리가 웽웽 도는데, 근데 밥을 먹을 때마다 이 목사님이 그 집이 생각나는 거야. 하나님, 전쟁하고 다 어려울 때인데 교회가 넉넉해서 도울 수도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래 그분을 위해 늘 기도하다가 하루는 그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님, 한 달 수입이 얼마입니까? 아니 목사님 보셨잖아요. 제가 거적지고 사는 집에 무슨 수입이 있습니까? 그래도 당신 한 달 수입을 생각해서 11조를 해라. 여러분 11조라는 게 사실 뭐 그렇게 해서 그분이 해갖고 무슨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도 순진한 목사님이에요. 아주 순수한 목사님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믿는데 이 사람이 이런 상황 가운데 그래도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더 있겠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순종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10년이 지나서 이 목사님이 이 부흥회를 어디 인도하러, 지금이야 뭐 이렇게 멋지게 무슨 뭐 강사 뭐 이렇게 프랭 같지만 옛날에는요 벽지에다가 이렇게 심령 부흥성에 강사하고 이렇게 해서 이 뭐 이게 뭡니까 이 저 전봇대에 붙이고 벽에 붙이고 옛날 그렇게 했잖아요. 10년 지나서 어디 이 부흥회를 갔는데 역에서 내려서 보니까 웬 자가용에다가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그 목사님 바쁘셔갖고 대신 왔는가 보다 하고 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이상한 데 가서 음식 좀 가면 그 목사님 계실 줄 알았더니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강사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의심이 들어서 이게 뭡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그렇게 담임 목사님 왜 안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목사님 저 기억 안 나십니까? 옛날 목사님 그 교회 거적대기 밑에 하니까 옛날 그 얼굴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간증하느냐면 자기가 여기 와서 고물상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자가용까지 타고 다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 11조 하라고 하신 목사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평생 내가 잊지 않은데 내가 여기 벽보를 보니까 목사님이 여기 이 부흥에 오신다고 그래서 내가 그 교회 목사님한테 사정사정해서 목사님 옛날에는 내가 그렇게 접대했지만 오늘 한번 내가 잘 접대하고 내가 모셔다 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물질의 11조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시간의 11조도 전도하는데 생명 살리는데 봉사하는데 헌신하는데 아멘 할 때까지 난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의 11조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재능이 있다면 재능의 11조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시고 생업을 축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조 생활로 보장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